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막연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김으로 내가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 주세요? 하나님 왜 나만 못 살게 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정말 누려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완료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겁니다. 홍해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할 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뢰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드러나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사단이 존재하나요? 사단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사단의 존재를 아예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심지어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사단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반응하는 거죠. 사단의 협력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영적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고 죄에게 끌려가고 세상에 삼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공격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천국 가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내 삶 속에서 붙들고 누리기 위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즉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믿음으로 지금 내 삶에 가져와 누리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고 교회가 화목하고 평강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강하며 사랑이 넘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몬아 아멘. 베드로가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겁이 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걸고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베드로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사단의 시험인 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단이 훅 하고 공격해버리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 내 결심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길 것 같아요. 나는 잘 해낼 것 같아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늘 성령 충만했던 주님과 우리 동행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너희가 순결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정말 쉽게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단의 공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사단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미성숙과 우리의 성격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내 안의 죄성도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혈기들, 갖가지 상처들, 썩뿌리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들, 이 모든 것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면서 동시에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종교회의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죠?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기독교인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히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단이 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쉼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입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단의 공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따라가십니까? 내가 세탁기 껐던가.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보면 1년 내내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공격이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없이 살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첫 번째,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생각에서.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아멘. 한번 물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를 때부터 나 좀 불러서 내가 예수님 팔 거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야금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틈이 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틈에 사단이 훅 하고 들어갑니다. 그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있어야 될 다윗이 내 마음에 든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 자기 힘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다윗이 그 생각이 사단의 공격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강제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은 내 욕심에서 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상처들, 섣부리들,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며 걱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사단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 생각이 과연 말씀에 맞는지를 어떻게 해요?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다라면 그 생각을 얼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봅니다. 뭐든 지킬 만한 아멘. 농사를 하시는 분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토양이 좋지 않으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그 밭에 아무 씨앗이나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혈기와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우울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결국 우리 마음은 사단의 농사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결심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되던가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멘.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상황마다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 세 번째, 입술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입술은 영적 전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슨 말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의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죽겠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겠다가 아닙니다. 배불러서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배부르면 죽겠대요. 뭐 배고파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죠?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행복해도 죽겠다 그러죠. 행복한데 왜 죽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나 미치겠어, 그죠?
아니 피아노도 치지 못하는 분이 뭘 미를 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근데 이런 말들을 참 쉽게 내뱉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단지 내뱉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뱉은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알겠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미치겠어. 그래 알겠어. 하나님 나 죽겠어. 그래 알겠어. 하나님 나 안 될 것 같아. 그래 너 안 돼. 안 되게 해줄게. 하나님 나 실패할 것 같은데요? 그래 실패하게 해줄게. 하나님만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은 영적인 문을 엽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만 불신앙의 말은 사단의 역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단이여 제발 오세요. 내 삶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역사해 주세요.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빨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 여기 뭘 달았어요? 학교 가면? 네,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은경이는 모르지. 네, 국민학교 들어갈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부르는 국민학교 들어갈 때 여기에 손수건을 달았어요. 왜 달았죠? 코 풀라고 해요. 코 닦으라고. 그죠? 코 닦으라고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가난하고 못 사니까 화가 나면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 말이 뭐냐면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보고. 물론 그럴 마음은 없는 거죠. 그냥 화가 나니까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듣고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뭐 되게 하려고? 거지 되게 하려고. 근데 참 다행이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있는 손수건을 코에 떡 갖다 대고는 뭐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커버가 되는 겁니다. 빌없는 먹을 놈의 자식 했는데 흥해라 라고 이제 축복의 선언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는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묵상하고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입술로 사단의 역사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어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통영을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저도 막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있죠. 운전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짜증이 나게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과 싸우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미워하게 만들게 하고 싸우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로 속 빠져버려요.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잘해 더 싸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 때 그 순간 눈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단에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투게 만드는,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악한 역사들아 떠나가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입으로 선포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지금 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남편이 나를 막 짜증나게 만들어. 아, 맞아. 목사님이 그때 선포하라 그랬지. 남편 앞에 있는데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사단마귀 악한 역사들아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아니 꼭 보면 중요한 건 쏙 빼먹고 또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강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이 강해지라는 말 아닙니다. 고집이 세지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고집만 세죠. 그렇죠? 성격이 강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 시험대로. 그 말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시작. 아멘. 이런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뭐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사단은 시시 뜻대로 흔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좀 예수님을 좀 기쁘게 했다 싶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 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를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범사에 바라보십시오. 즉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안에 미움과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작은 싸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땜은 결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을 보면서 괜찮을 거야, 방치하다 보면 어떻다고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땜이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 큰 불순종이 되고 결국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자.
처음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허용해버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허용해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타협이라도,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놀라거나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시네요. 문화적인 이게 교류가 잘 되니까, 제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1.5세대, 2세대만 내려가도 잘 안 됩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여. 그렇죠, 주여. 근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발음하면 죽여.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다고요?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사단의 생각들이 올라온다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러세요. 내 안에 낙심이 밀려올 때, 불안함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운데 영월에 있을 때 지하에 있는 청년부실에 들어가서 요 그만한 공간입니다. 청년부실이. 불 끄고 혼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있는 거. 그럴 때 있죠, 그죠? 당기는 느낌. 기도하다 말고 중단하고 뒤를 봤어요. 분명히 문을 잠궜는데 안 걷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문 열고 1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혹시라도 누가 문을 열고 왔다 갔는지. 또 없어. 그리고는 다시 문을 잠그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중단하고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악한 역사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세 번 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아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려고 오다가 어우추 무서워.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그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해야 됩니다. 불평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감사하십시오. 미움이 올라오면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원망이 올라오면 찬송하십시오. 낙심이 올라오면 무조건 성경 피세요. 어디든 읽으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무조건 엎드리고 주님 그러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곱째,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강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괜찮다. 다시 걸어가자. 다시 뛰어가자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핵심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오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서 생각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입술을 지키며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깁니다. 아멘.